반대편에 있는 분이랑 인사 한번 더 하시겠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세팅이 조금 걸려서 부담스러웠나 보네 지금. 자 이렇게 왜 여기 좋은데 왜 은혜 받는 자리인데 네, 오늘 마가복음 네 번째 시간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마가복음은 총 우리가 새벽 예배까지 포함해서 총 17번의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 아니죠. 14번의 말씀을 아마 나누게 되는데 앞에 4번이 파트 1이면 꼭 폭삭 소가수다처럼 뒤에 5번이 파트 2 그리고 새벽 예배 5번이 파트 3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같은 주제로 계속 말씀을 보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시면서 함께 말씀을 좀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과자를 하나씩 좀 나눠드리려고 하는데 굉장히 큰 이렇게 클 줄 모르고 쿠팡에 샀는데 우리 권사님 좋아하시는 과자인데 나눠서 뭐 먹고 싶은 만큼 가져가시죠. 많이 가져가네. 그지 이거 왜네? 다 하나씩 거기 때문에. 자 가져가십시오. 마음껏 가져가셔도 돼요. 많이 있습니다. 가져가시죠. 떨어졌다. 많이 가져가셔도 됩니다. 뭐예요? 꿀꽈배기 과자. 이거만 네, 그냥 과자를 제가 조금 다 나눠드렸습니다. 다 동일한 과자를 나눠드렸죠. 다 다른 과자를 나눠드린 것이 아니라 동일한 과자를 나눠드렸는데 동일한 과자를 받았지만 아마 여러분들이 제가 나누는 동안에 다 다른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누군가는 이걸 왜 나눠주지?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고 또 누군가는 맛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고 또 누군가는 아마 한 개만 먹어도 배부르겠다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고 차훈쌤은 너무 달아서 달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이삭 같은 경우는 단백질 함유량이 몇 프로일까 이런 이제 고민을 할 수도 있겠죠. 같은 과자가 우리 손에 다 주어졌지만 우리가 살아온 배경과 환경과 생각과 지금 하고 있는 생각과 지금의 상태에 따라서 과자를 해석하는 것도 다 다르게 해석합니다. 이 과자를 맛있겠다. 끝나고 먹어야지. 누구 나눠줘야겠다. 이걸 왜 나눠주지? 이런 등등의 생각들이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는 사실 우리의 모든 인생 가운데 동일하게 주어졌습니다. 꼭 우리가 동일한 과자를 손에 쥐어든 것처럼 동일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구원하심을 동일하게 손에 쥐어들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각자의 상황과 각자의 상태와 각자의 생각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다르게 해석한다는 것이죠. 사실 이 과자를 여러분들에게 나눠줬을 때는 과자를 나눠주는 저에게 목적이 있습니다. 목표가 있어요. 무엇이었겠습니까? 설교 예화해야겠다라고 하는 분명한 목적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것과는 상관없이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각자의 생각과 각자의 의지와 각자의 마음에 따라 다르게 해석한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심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녀 삼으시고 또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로 모든 이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종종 이제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상태와 우리의 생각대로 해석하는 거죠. 내 마음대로 해석합니다. 내 생각대로 해석하고 내 뜻대로 해석하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의 생각, 우리의 뜻, 우리의 감정, 우리의 어떤 상태에 따라 그리스도를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이해하고 그리스도를 따라갈 것인지에 관하여서 함께 말씀을 좀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에서 계속해서 제자들과 함께 기적을 일으키시고 엄청난 능력을 베푸시면서 쭉 가시게 됩니다. 오병이어 사건도 있었고 사실 4,000명을 먹이시는 사건도 뒤에 발생하죠. 예수님은 계속해서 기적을 베푸면서 이 갈릴리 호수 주변을 돌아다니시게 되죠. 그리고 그것을 제자들이 눈앞에서 바로 목격하게 됩니다. 그런데 27절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시죠.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빌립보의 가이사랴에 있는 여러 마을로 길을 나서셨는데 이제 길을 걷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도중에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야, 사람들이 날 뭐라고 하냐? 라고 물으시는 거죠.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불러? 그러자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뭐 어떤 사람들은 요한이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라고도 하고 뭐 어떤 사람들은 선지자가 새로 나타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묻습니다. 야, 그래? 근데 너네는 날 뭐라고 해? 너네는 나를 뭐라고 불러?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선생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너무나 베드로는 명쾌하게 주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메시아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는데 우리의 구원자라는 뜻을 갖고 있죠. 사람들이 예수님을 요한이라 부르고 엘리야라 부르고 뭐 선지자라고 부를 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넨 나를 뭐라고 부르냐라고 물으시니까 베드로가 너무나 아름다운 고백을 하죠.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메시아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러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여기까지는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베드로의 기대와 달리 31절 말씀에 보면 우리 3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예수께서는 인자가 반드시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배척을 받아 죽임을 당하고 나서 사흘째 살아나야만 하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치시기 시작하셨다. 이제 베드로가 고백하죠. 주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가르치시냐면 그래 나는 구원자가 맞는데 나는 배척을 당하고 고통을 받고 외면당하고 죽어야 되고 그래야만 구원이 너희들 가운데 있어라고 얘기하게 되죠. 그러자 베드로가 어떻게 행동하냐면 32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바짝 잡아당기고 그에게 항의하였다. 소위 멱살을 잡은 겁니다. 예수님 멱살을 잡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메시아십니다. 엄청난 고백을 했지요. 근데 예수님께서 맞아 내가 메시아로 왔어. 근데 메시아로서 이 땅 가운데 역사하기 위해서는 고통당하고 배척을 당하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고 십자가 위에서 죽어야만 이 구원이 완성된다라고 하는 베드로의 기대와는 조금 다른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시자 베드로가 그리스도를 붙잡고 끌어당기면서 항의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33절에 예수님께서 아주 유명한 장면을 하시죠.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하시게 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신 것을 믿었습니다. 그가 일으키시는 기적을 보면서 그가 정말 우리를 구원할 선지자를 넘어 구원자이심도 믿었습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였냐면 그리스도가 그 이 땅 가운데 구원자로 오신 것을 믿었는데 그리스도의 역사를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랬던 거죠.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그리스도가 구원자로 오셨고 수많은 역사를 일으키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런데 아마 제자들은 이곳에 기록되진 않지만 예수님이 좀 더 멋지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혹은 어떤 백마탄 왕자의 느낌으로 자신들을 구원해 주기를 바랬을 겁니다. 로마에게서부터 자유를 그리고 포로에 대해서부터의 자유를 예수가 허락할 것이라고 베드로는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뜬금없이 베드로가 얘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얘기하는 게 무엇이냐면 나는 고통당해야 돼. 나는 배척받아야 돼. 나는 죽어야 돼. 라고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바짝 잡아당기면서 항의하게 됩니다. 이 모습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자 되심, 그분의 우리를 위에서 이 땅 가운데 오심,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심에 대해서 수없이 입술로 고백하고 우리의 삶에서 그것도 인정합니다. 믿어요. 주님이 우리를 가운데 오셨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우리는 이것을 전적으로 믿습니다. 그런데 언제 예수 그리스도께 항의하기 시작하냐면 그리스도의 뜻이 나의 뜻과 다르기 시작할 때, 내가 바라던 대로 내 인생이 굴러가지 않을 때, 내 생각대로 내 뜻이 제대로 실현되지 않을 때, 그때부터 이제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잃기 시작합니다. 믿음을 잃게 되는 것이죠. 나의 기대와 다르자 우리는 그리스도께 항의하는 믿음을 갖고 살아가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나의 삶에 조금만 내 뜻과 다른 일들이 발생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께 나아가 항의할 준비를 마쳐요. 주님, 나 이제 때려치겠습니다. 주님이 더 이상 신뢰가 되지 않습니다. 주님, 언제까지 나에게 이러한 고통과 이러한 문제를 일으키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내 기대와 다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인정하지 못하는 거죠. 우리가 지난번에도 한번 나눴지만 그리스도보다 내가 항상 우위에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리스도가 나의 뜻에 반하는 모습으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실 때마다 우리는
구원자이심도 고백하고 십자가를 믿지만 그리스도를 붙들어 항의하는 베드로처럼 믿음을 갖게 됩니다. 이건 내 뜻과 다릅니다, 주님. 이건 내 생각과 다릅니다. 이건 내 계획과 다릅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이 역사에 무엇을 담고 있습니까? 내 뜻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내 뜻대로 역사해 주십시오라는 게 계속해서 담겨져 있는 거죠. 주님,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예수님을 붙들고 항의하는 자와 같이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 가운데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 오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베풀기 위해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기 위해 오셨어요.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계획과 인간의 뜻을 이루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당신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우리를 그 안에서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게 하실 때에도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 당신의 뜻과 계획을 실현시켜 가시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내 생각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내 계획과도 다를 수도 있죠. 내 원하던 바와 다르게 흘러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순종하여 거기에 길에 걸어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그리스도의 가장 온전한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는 이러한 기대를 그리스도에게 갖고 있는 것을 넘어서 나에게 갖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나의 상태를 내가 판단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상태도 내가 판단해요. 그리스도는 이렇게까지 역사해 주셔야 됩니다. 주님은 나한테 이러한 일을 일으키셔야 됩니다. 내가 판단하죠. 그런데 그 뜻대로 되지 않으면 우리는 항의하고 실망하는 믿음을 갖습니다. 그런데 나의 상태도 내가 판단해요. 주님, 나는 여기까지입니다. 주님, 나는 잘하고 있습니다. 주님, 나는 주님이 바라시는 바가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라고 스스로 생각하죠. 그러니까 나의 믿음을 내가 판단합니다. 나의 신앙을 내가 판단해요. 그리고서 생각합니다. I'm okay. 나 됐어. 나 괜찮아. 이 정도로 충분해. 하지만 베드로가 스스로의 생각으로 예수님께 항의하러 나아가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생각으로 나의 신앙과 믿음을 진단하고 판단하고 있다면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독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아가야죠. 주님의 뜻을 구해야죠. 내가 정말 옳고 바른 믿음을 갖고 있는가?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따라가고 있는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순종하고 있는가? 종종 설교를 할 때 어떤 두려움이 있냐면 원래 설교할 때 보통 성도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저격당하는 걸 힘들어하지 않습니까? 목사들도 마찬가지로 저격을 누군가가 당했다라는 것에서 시험이 들고 목사님이 저를 저격하셨어요. 이런 얘기 들으면 이제 시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에 항상 뇌줄타기를 합니다. 이걸 내가 했을 때 누가 혹시 저격이라고 느끼면 어떡하지? 하지만 저는 주님 앞에 양심의 손을 얹고, 주님 앞에 양심의 손을 얹고가 맞는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주님 앞에 손을 얹고 저는 항상 설교를 거의 1년치를 준비해 놓고 계월별로 시리즈별로 가기 때문에 사실 누군가를 저격하려고 들지 않아요. 종종 이렇게 막 손가락이 움직일 때가 있어요. 누가 얼굴이 막 떠오르거든요. 얘가 막 떠올라. 얘가 어떡하지 하는데 저를 막 갈가 넣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어떤 설교 스승에게 형님, 이거 제가 설교할 때마다 누가 떠오르면 어떡하죠? 저격이 되면 어떡하죠? 그러면 이제 그 형님께서 그냥 써. 걔만 생각하고 써.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이 저격이라는 걸 잘 생각해 보면 어쩌면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심령을 쪼개시는 순간일 수도 있는데 그게 내 뜻과 내 가치와 내 생각과 다르니까 내가 공격당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베드로를 보십시오. 주님 앞에 나아가서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맞아. 나 하나님의 아들인데 죽으러 왔어. 그러자 베드로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게 나한테 공격이라고 생각하죠. 자신의 삶을 위협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 항의하러 나가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 가운데 선포되어질 때에 우리는 내 삶이 가끔 내 마음이 불편할 때가 있어요. 이거 나한테 하는 소리인가? 왜 나한테 그러지? 왜 나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시지? 그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의 심령을 움직이고 계시는 걸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때 우리가 가져야 하는 태도는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 겁니다. 마음을 돌리고 생각을 돌리고 우리의 삶을 전환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 이 4월에 새로운 한 달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달을 시작하는 여러분들의 이 시기 가운데 예수님의 뜻과 그분의 입장을 묵상하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삶의 태도와 생각이 있다면 거기에 순종해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예수님은 베드로를 꾸짖으신 이후에 바로 이어서 붙여가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우리 함께 읽었던 말씀인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저들과 함께 우리를 불러놓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려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이제 예수님께서 베드로랑 이런 일련의 어떤 이렇게 대화를 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제 화가 나신 거죠. 제 상상은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감정이실지 모르겠지만, 이거 베드로 이 자식 이거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네. 그러면서 이제 예수 따름에 대해서 확실히 얘기하는 겁니다. 야,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돼 라고 말씀하시게 되는 것이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걸어가는 인생은 자기를 부인함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나를 잃어버림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수 따름에 있어서 항상 나를 부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갖고 왔던 생각들, 지금 내 삶의 문제들, 내 상황들, 내 감정들, 내 모든 것들도 예수 따름의 앞에서 우리는 부인할 수 있어야 되죠. 그리스도가 주인이십니다. 그리스도가 이 길의 유일한 진리이십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함으로 걸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문장이 너무나 좋다고 생각해서 한 문장을 생각해 봤는데, 이 문장을 늘 마음속에 품으십시오.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다.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다. 예수 따름에 있어서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다. 나를 부인하고 나를 내려놓고 그리스도를 쫓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삶의 태도와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것들을 끄집어내서 그리스도 앞에 점검하십시오. 모든 요소들을 가지고 와서 그리스도 앞에 내어놓으십시오. 이게 옳습니까? 주님, 이게 맞습니까? 이게 나를 부인하는 길입니까? 아니면 이게 나를 드러내는 길입니까? 이게 나를 부인하는 길입니까? 아니면 이게 내 뜻대로 살아가는 길입니까? 이게 나를 없애는 길입니까? 아니면 주님을 없애는 길입니까? 이것을 계속해서 점검하고 고민하며 삶의 요소들을 극복해 나가며 살아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습니다. 나 잘하고 있어요. 주님, 나 잘하고 있어요. 주님, 이제 그만하세요. 멱살 잡고 주님 그만하세요. 이제 주님 제발 입 좀 그만하세요. 막 이런 신앙 아니고, 주님, 내가 듣겠습니다. 라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태도, 가치관, 생각들, 모든 감정들, 모든 것들이 여러분에게 다 남겨둔 채로 그리스도를 따르려고 한다면 장애물이 너무 많아요. 예수님 제대로 따를 수가 없습니다. 또 얘기를 해서 죄송하지만 이런 생각을 설교 준비를 하면서 왜 성도들이 성경을 읽지 않을까에 대한 어떤 고민에 빠졌다가 명확한 이유를 찾았습니다. 성경이 너무 살아있는 거예요. 괜히 펴서 읽었다가 삶이 변화될 것 같은 거야. 난 지금 삶이 변화되고 싶지 않은데 괜히 말씀 한번 잘못 읽었다가 갑자기 막 성령이 임하시고 갑자기 막 주님이 나를 부르시면 어떡하지? 막 이런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게 가장 좋은, 여러분들을 향한 좋은 해석일 것 같더라고요. 혹시나 막 성경 막 읽었는데 갑자기 예수님 막 임재하시고 막 갑자기 나 뒤집어지고 변화될까봐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안 읽는 거죠? 농담으로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면 나를 부인하면서부터 출발해야 됩니다. 나는 없다. 나는 없고 주님만 계시다. 내 목표와 목적은 없고 주님의 목적만 있으시다. 나의 생각은 없고 주님의 생각이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져야 한다는 믿음, 그것이 바로 더 나은 길입니다. 그것이 축복된 길임을 기억하십시오. 그것이 옳은 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부인할 수 있는 것을 한 달 시간의 동안, 부활절을 우리가 향해 걸어가는 동안 부인할 수 있는 것들을 부인하십시오. 여러분, 내려놔야 할 것들을 제발 내려놔 보십시오. 그리고 그리스도를 따라 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9장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여기에 서 있는 사람들 가운데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거듭날 것이며 와 있는 것을 볼 사람들도 있다. 생각해보면 예수 따름에 있어서 스스로를 부인하는 것, 자기의 삶을 내려놓는 것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일 수 있습니다. 희생과 포기, 그리고 때로는 끊어냄과 또 순종, 헌신, 이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쭉 8장 34절부터 나를 따를 사람들은 스스로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라 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9장 1절에 이어서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여기에 서 있는 사람들 가운데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가 권능을 떨치며 와 있는 것을 볼 사람들이 있다.
하나님 나라가 임재한대요. 근데 이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임재한다고 말씀합니까? 권능을 떨치며 임재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베드로는 당장 예수님의 십자가를 인정할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믿는 신, 자기가 믿는 이 구원자가 고통당하고 십자가에 달리고 핍박받는 거에 대해서 인정할 수 없었어요. 자기 뜻과 달랐기 때문이죠. 그런데 베드로는 이제 그 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도 또 부인합니다. 저 제자 아닌데요. 그러나 결국에 그가 그 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을 눈으로 목격하고 이제 자기를 다 부인하고 예수님을 쫓기 시작하자 베드로는 무엇을 봅니까? 그의 죽음에까지 인생의 여정에서 그리스도가 역사하시는 것을 눈으로 목격하죠. 그가 예루살렘 교회를 세워나가면서 또한 사도행전에서 베드로 전후서에서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감당하면서 이제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을 보고 목격하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나를 부인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따라가는 삶,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인생,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삶이 괴롭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번거롭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귀찮고 희생해야 되고 소비해야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가 임재할 때 이 인생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나라의 권능이 떨치며 역사한다라고 기록됩니다. 여기서 권능이라는 단어를 한번 보면 좋은데요. 디나메이, 우리가 주기도문 시리즈를 할 때 두나미스라고 하는 단어를 함께 봤었는데 그거에 따른 이제 파생된 표현입니다. 디나메이, 권능, 무엇 하는 힘. 근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권능에는 두 가지의 힘이 있습니다. 무엇 하는 힘이라고 봤을 때 첫 번째 심판하는 힘이죠. 그리스도는 이 땅을 우리 가운데 심판하러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두 번째로 보호하고 구원하는 힘입니다. 권능은 동일하게 역사해요. 근데 이것이 무슨 차이가 있다고 얘기합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나를 따라오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권능이 떨쳐지는 것을 볼 거야. 그럼 그 사람들은 무슨 힘을 경험하게 됩니까? 심판하는 힘일까요? 아니죠. 구원하는 힘이 그들에게 오게 됩니다. 이것이 엄청난 차이인 것이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 따름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라고 생각했을 때 누군가에게는 이것이 심판하는 힘으로 임하지만 그를 믿고 따라갔던 스스로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걸어간 자들에게는 이것이 심판하는 힘이 아니라 보호하고 구원하는 힘으로 임재한다는 겁니다.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시기 시작할 때 내가 그리스도를 제대로 따라가고 있지 않으면 그것은 그냥 나한테 아무 의미 없는 힘일 텐데 아무 능력이 되지 않을 텐데 내가 나를 내려놓고 나를 부인하고 예수를 쫓기 시작하면 그것은 아무 의미 없는 힘이 아니라 나를 살려주는 힘이 되게 됩니다. 그의 권능이 나한테 완전한 능력으로 역사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가 분명히 우리 가운데 임재할 줄을 믿습니다. 그 나라가 우리 가운데 어느 때에 우리는 임할지 모르지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게 역사하는 권능이 되려면 나에게 직접적으로 일어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려면 우리는 34절부터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듯이 나를 부인하고 예수를 따르고 있어야 됩니다. 나를 부인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걸어가고 있어야 됩니다. 나의 것들을 내려놓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어야만 하나님 나라가 임재하실 때 그것이 나에게 아무렇지도 않은 놀라운 권능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지 않는다면 그냥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마음대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권능이 보호하고 구원하시는 권능이 아니라 우리를 심판하시는 권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온전히 그 땅에 따라가는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부인하는 것 사실 어렵지요. 내 생각을 부인하는 것이 너무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내 상황을 부인하는 일이 어려워요. 예수 따름에 있어서 나를 내려놓는 일이 사실 어렵습니다. 내 감정과 내 헌신과 내 어떤 생각들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려놓고 그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일은 사실 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지난번에도 우리가 계속 4주째 이 이야기를 하지만 그 어려움에는 축복이 있습니다. 그 축복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축복에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어요. 그 능력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쥐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스스로를 부인하지 않고 삶을 걸어가다가 넘어지면 그 넘어짐은 상상하지도 못하는 아픔으로 올 수도 있습니다. 사랑이가 걷다가 넘어지죠. 꽈당합니다. 그러면 누가 일으켜줍니까? 엄마 아빠가 일으켜주죠. 근데
주영이가 가다가 넘어져요. 누가 일으켜줍니까? 아무도 안 일으켜줘요. 그냥 사람들이 비웃죠. 저 아가씨가 넘어졌네? 뭐 이렇게. 그냥 혼자 뭐 상처 났어도 집에 가서 혼자 약 발라야 되는 거죠.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보호자가 있는가 없는가의 차이죠. 뭐 제가 가다가 길에서 머리를 박았어요. 그냥 사람들이 멍청하게 머리를 박았네? 이러고 말아요. 아무도 저를 뭐 지켜줄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왜냐면 보호자가 없기 때문이죠. 우리는 이제 사람의 비유로 어른이 됐기 때문이지만, 그러나 사랑이에게는 늘 눈동자처럼 지키는 부모님이 있죠. 엄마 아빠가 있죠. 사랑이가 넘어지면 바로 일으켜주고, 사랑이가 상처를 입으면 바로 싸매주는, 우리에게 어떠한 보호자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의지하여서 걸어갈 때 그가 나의 아버지시다, 그가 나의 주인이시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이 땅의 삶을 걸어갈 때 넘어지면 일으키시는 그리스도가 우리를 일으키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상처를 입으면 싸매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상처를 싸매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길을 잃어서 어두워졌을 때 우리에게 빛을 비추시고 길을 밝히실 그리스도가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제발 여러분들의 삶을 부인하고 그리스도의 뜻과 그분의 가치와 그분의 말씀을 쫓아 걸어가는 이 4월 새로운 한 달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이제 아주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결론에 읽으려고 남겨두고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8장 3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걸 뒤에 봤지만 말씀이 이어가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그리고 너네가 나 부끄러워하지? 나도 너네 부끄러워할 거야. 라고 예수님 굉장히 좀 이 말씀만 보면 되게 좀 이렇게 약간 소심하시죠.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누구든지 나와 그리스도와 내 말 뭡니까? 말씀을 부끄럽게 여기면 나도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때 너네 부끄럽게 여길 거야. 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이것이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말씀처럼 느껴지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면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주님이 갑자기 이 땅 가운데 오시는데 저를 보면서 부끄러워 이러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주님께 헌신한 다음에 부끄러워, 야, 너 부끄럽다, 너 생긴 게 부끄럽다 이렇게 하시면 얼마나 그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런 어떤 비유이긴 하겠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이 핍박당하는 게 부끄러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는 부끄러워했어요. 그래서 부인하잖아요. 우리의 신앙도 혹시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다. 내가 그리스도의 가치를 쫓아가는 사람이다.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다. 내가 이 말씀을 믿는 사람이다. 이 말씀 안에 기록된 모든 그리스도의 말과 하나님의 말씀이 나한테 역사하고 있음을 믿는다. 여기에는 절대 오류가 없고 내 인생 가운데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믿는다. 이것이 혹시 부끄러움으로 다가오십니까? 혹시 부끄러워서 안 읽고 계시는 겁니까? 혹시 부끄러워서 나의 그리스도인됨을 드러내지 않고 계십니까? 혹시 부끄러워서 예수님을 제대로 쫓지 않고 계십니까? 혹시 부끄러워서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에 대한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혹시나 우리의 신앙과 삶을 부끄럽게 여기고 계실지 이 주일 예배를 통하여서 스스로의 신앙과 삶을 점검해 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의 최우선에 두십시오.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최우선에 두어 주실 것입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여 믿음으로 따라가십시오. 그 말씀이 역사하여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변화시킬 줄을 믿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성령을 보내셔서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겠다, 돕는 자로 함께하겠다라고 약속하셨기에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때 성령이 역사하셔서 우리를 도우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부끄러워하지 않고 교회를 이루고 교회 안에서 우리가 때로는 마음의 어색함과 상처와 여러 가지 것들을 겪는다 할지라도 몸된 교회가 역사하여서 우리를 그 교회 안에서 공급되어지는 진리로 우리를 살아가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끊임없이 예수를 쫓음으로 여러분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따름으로 그의 영광을, 그의 권능을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지금 함께 찬양하실 텐데요. 우리 아까 함께 했던 찬양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찬송가인데